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대대로 우리의 참된 생명의 거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덧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자책감으로 안타까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지나온 세월보다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히려 감사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는 것임을 깨달아 내 생에 남은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드리는 참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운
성시교독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고, 이제 내년에도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손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심을 진실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서 벌써 금년의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쏜살같이 날아간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시간들을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에 사용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려운 이웃을 섬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번번이 놓쳐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기도가 없이, 감사가 없이, 찬송도 없이 헌신하는 것에도 소홀하면서 허탄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했던 농부의 말과 같이 내년 한 해에 저희에게 기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급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고 주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5년을 선물로 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하지만
1년 365일, 이제 남은 날은 불과 3, 4일. 정말 천년의 하루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 고통 중에나 평안할 때,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린 조금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죄의 길에 들어서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나 우린 우리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에 쉽게 분노하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 하지만 우린 낮고 천한 곳을 멀리할 뿐 아니라 이웃을 디딤돌로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합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지만 우린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작은 불이익이 있어도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제자된 삶을 살겠노라 했지만 죄와 허물 뿐입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도 다시 오신 예수님이 손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한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나눔과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들이 새해에는 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제자된 삶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원치 않는 육신의 즐거로 고통당하는 이들,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서 그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희망이 되어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또한 한 해를 맞이함이 설레임과 기대로 가득하게 하소서.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돕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정치인들뿐 아니라 하늘 아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져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며 용납하는 세상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나, 우리 모두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54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4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수녀인 이혜인 시인이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중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누군가 아픈 마음을 움켜잡고 혼자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릴 때 난 따뜻한 햇볕 아래 있는 당신께 내 아픔을 내보이며 보듬어 달라 합니다. 그러면 당신께선 따스한 손길로 따스한 웃음으로 나의 아픔을 녹여주십니다. 정말 내 곁에 이런 좋은 사람이 늘 항상 있어준다면 아무리 삶의 무게가 무겁고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배당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겠지요. 이 시에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이혜인 시인도 가톨릭 수녀니까 이 누군가는 당연히 임마누엘, 즉 우리와 늘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겠지요. 우리 사람의 몸은 모든 구석구석까지 핏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이유로 혈관이 손상되거나 막혀서 몸의 어느 부분에 피가 도달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세포가 죽고 결국은 썩어버리지요. 그러다가 절단해 버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 몸에 있는 피가 머리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 같은 이 신체의 끝부분에까지 골고루 퍼져서 온몸 전체가 그 피의 흐름을 통해 활발하게 순환되고 소통될 때 그 몸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평화롭고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존중히 여겨주는 사회, 권력자와 평범한 서민들이 서로 격의 없이 교류할 수 있는 사회, 최고의 지식인 박사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 사이에도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회, 사상, 철학, 이념이 달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평화로운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 바로 그럴 때 그 사회는 건강하고 평화롭고 또 아름다운 사회인 거지요. 반면에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버릴 때, 권력을 가진 자들이 평범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끊어버릴 때, 지식인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때, 그리고 철학, 이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대립하게 될 때, 이런 사회야말로 온몸에 피를 돌지 못해 어딘가 막혀버린 것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회인 거지요.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사회는 과연 건강한 수준일까요? 아니면 어디엔가 답답하게 막혀있는 병에 걸린 상황일까요?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어느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하는 분이셨을까요? 아니면 뭔가가 답답하게 막혀있는, 그래서 콱 막힌 답답한 분이셨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의 세상은 정말 콱 막혀 있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야 되는데 탄생하실 곳을 찾지 못하신 겁니다. 이렇게 막혀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푸대접 받는 현실이 답답하고 화가 나셔서 이럴 거면 나는 이 땅에 오지 않겠다 하면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해산해야 할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꽉 막힌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을 뚫고 예수님은 짐승의 처소인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탄생 때부터 이렇게 모든 게 막혀버린 답답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현실과 소통하려고 하셨지요. 그래서 마구간에서의 출생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소년 시절을 지냈던 그 촌동네 중에 촌동네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도 어느 일정한 선을 정해놓고 이 선에 합격한 사람들과만 만나지 않으셨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람에서부터 온갖 질병과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병자들에 이르기까지 정신이 멀쩡한 사람에게서부터 귀신 들려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들에게서부터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 냄새나는 그 시신이든지 예수님은 어떤 상태, 어떤 존재에 가리지 않고 모두와 만나시며 예수님은 소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셨던 것이지요. 그 당시 부유층이나 권력층 같은 상류계층의 사람들, 자신들의 경계를 정했지요.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상함과 수준 높음을 그런 방식으로 과시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들이야말로 마치 피가 통하지 않은 부위처럼 이미 죽었고 썩어버린 존재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2장의 말씀,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현실을 피하지 않으시고 모든 현실을 친히 직접 겪어가시면서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셨던, 그래서 언제나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에서 구원의 창시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몸소 겪으셨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겪든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과 소통하셨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게서 거룩함을 힘입어야 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 서로는 수준도 다르고 품격도 전혀 다르지요. 예수님과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급이 전혀 다른데도 우리 같은 사람들과 형제라 부름받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내가 부장인데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에 낮은 직급인 과장이나 대리로 나를 잘못 불렀다든지, 내가 군인이고 계급이 소령중령인데 나를 소위중위로 누가 잘못 불렀다면 우리의 기분은 대단히 나빠집니다. 왜일까요? 계급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추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우리 인간들과 같은 레벨로 인식될 수 있는 형제라고 불려지는 것을 예수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계층, 어떤 계급, 어떤 신분, 어떤 품격, 그 모든 자 다 뛰어넘어서 막힘없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함께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기꺼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시면서 우리 인간들과 눈높이를 맞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지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에게는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17절에서처럼 모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과 소통이 가능하셨고, 18절에서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언제나 소통이 가능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시고 그냥 하늘에 계셨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기계적으로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과 함께 소통하고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현실을 깊이 공감하시면서 우리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인간들과의 그 소통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귀한 하늘의 보좌와 하늘에서의 영광된 형상을 다 버리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높은 권자에 앉아 계시면서 수준 낮고 지저분하고 격이 떨어지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선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그 못돼 먹은 강도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함께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 어떤 수준, 어떤 품격을 가진 존재이든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소통하셨습니다. 내 온몸에 피가 격이 없이 돌아가면서 그 몸을 살아있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과 막힘이 없이 만나고 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하늘의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과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구원과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변함없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만큼 사는데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물질이 곧 내 생명이라는 생각으로까지 나아가 그렇게 물질적인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얽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철학과 사상과 이념에도 너무 몰두하지 말고 내 인생에 대해 가지는 욕심과 소원에도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무엇이든 과도하게 얽매이고 매달리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가 통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것과 같은 현실이 되고 말기 때문이지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간에 높은 벽을 세워 모든 것을 막아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기 주장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으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수라는 이유 때문에 피가 한 통 하듯이 다 모든 것을 막아버릴 것이 아니라 그 원수와도 어떻게든 소통할 수 있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 정말 많은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 막힘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서로 대화가 어려워지기도 하지요. 막혀 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생각과 견해가 다른 사람끼리는 원수가 아닌 원수가 되어버리고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누구와 소통함 없이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이 현실은 분명 건강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해 가면서 무엇보다 소통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위로는 우리 하나님과 믿음과 소망으로 소통할 수 있고 우리 서로 간에는 사랑으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관점도 고집과 집착으로 막힌 것이 없이 언제나 원활함과 겸손함으로 서로 소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세상일수록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막힘없이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막힌 담들을 하나하나 헐어가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면서 새해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온몸을 도는 피가 온몸 구석구석 흐를 때 건강하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듯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되고 무가치하고 죽음과도 같은 어두운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보혈을 흐르게 하셔서 우리가 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단절과 증오와 서로 간의 욕심 때문에 세워진 모든 막힌 담들을 하나하나 허물어갈 수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그 소통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생명의 의지를 우리도 함께 공감하며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채로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예수님을 더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면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평화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5장입니다. 주 믿는 자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나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와 더불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올 한 해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과 거기에 담겨진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살펴보시고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 내가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봉헌하는 11조와 월정헌금을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어둡고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밝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이나 직장 생활들이 불의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주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희로애락과 흥망성쇠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봉헌하는 감사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결국은 감사로 모든 삶을 결론 지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여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봉헌하오니 그 의미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참된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천되고 실현되는 곳에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구역 헌금과 그의 모든 헌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면서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믿음의 의지를 담아 봉헌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우리의 형편이 가난하고 풍성하고를 떠나 여기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전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금년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더 성장하고 성숙돼 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고 윤택하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며 세상적인 헛된 욕심은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을 성실하게 아름답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쓰셨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 구영 예배입니다. 교회 학교 수료 예배가 잠시 후 10시 40분부터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오는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성찬식도 함께 있게 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또 새해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요. 모든 성도님들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오셔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삽입된 송구영신 예배 헌금 동참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해 동안의 기도의 제목 적으셔서 다음 주까지 또 송구영신 예배 때나 다음 주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목회자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수요 기도회 그리고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 모이지 않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월 정기 금요 기도회는 한 주 연기해서 1월 9일 금요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은퇴식이 다음 주 3부 예배 시 4분의 권사님에 대한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2026년도 또 신규 명예 직분자 또 서리 집사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예 권사님은 협동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70세가 되셔서 명예 권사님이 되시는 거고요. 신규 명예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70세가 넘으셔서 명예 집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신규 서리 집사는 올해 처음으로 서리 집사로 임명되시는 분들입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에 협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회계장부 다음 주일까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권사회 원래배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호연 명예권사님 지난 2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오늘 발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신 권사님 모친되는 신정혜 성도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보강 장례식장에서 모셔져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1년밖에 안 계셨는데 고향이 너무나 좋아서 다시 고향 포항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박각성 목사님 이제 사임 인사라고 해야 되나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디 가든지 또 새로운 목회지에서 더 주님의 종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릴 때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이러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절망과 허무와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기꺼이 일치되시고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여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또 본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 속에서 먼저 위로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모두와 사랑과 이해로 아름답게 교류하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